얼마 전에 목사님 한 분과 이렇게 전도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이제 좀 작은 교회에서 섬기셨는데 전도사님이 수련 목회를 하려면은 조금 더 큰 교회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정말 보증하는 전도사님이라면서 저를 이제 소개를 시켜주셨어요. 만나보니까 뭐 굉장히 이제 뭐 30대 초반인데 너무 신실하시고 너무 좋은 분이었습니다. 같이 만나고 나니까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만나고 제가 집에 돌아오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이렇게 누가 나를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이야 이렇게 소개할 만한 사람인가? 아니면 누구에게 좀 소개해 주기는 조금 좀 그런 사람이지 그럴까? 이렇게 자신을 좀 제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에 좀 묻고 싶습니다. 어떤 분이라 생각하시나요? 누구에게 이렇게 소개해줘도 부끄럽지 않은 내가 그런 사람인가? 이렇게 한번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마지막에는요, 우리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들을 이렇게 쫙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안 인사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요, 바울 사도에게는 그 사람들이 자기의 동역자들을 누구에게 소개해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8명의 이름이 이렇게 나옵니다. 두기고, 오네시모, 마가, 아리스다고, 유스도, 에바브라, 누가, 데마입니다. 그런데 이 8명의 이름을 쫙 읽다 보면 몇몇은 조금 문제가 있던 사람들이에요. 오네시모는 우리가 지난번에 빌레몬서 강해에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 그 도망을 한 거죠. 빌레몬의 종이었다 도망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도망하는 종이 잡히면 못을 박았습니다. 십자가에 손과 발에 못 박아서 일하기 싫은 손에 못 박고 도망간 발에 못을 박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제 걸어놨었죠. 마가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밤빌리아에서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이제 간 거죠. 그것 때문에 나중에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갈라지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뭐 부잣집 아들이라서 뭐 중간에 갔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오늘 말씀처럼 마가가 할례당인데 사도 바울이 할례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겨서 갔다 뭐 이런 두 가지의 의견이 있는데요. 어쨌든 마가는 중간에 이렇게 돌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요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요,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그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동역자를 소개하는 대표적인 단어가 제가 13절에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 본문을 좀 골랐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에바브라를 소개할 때 뭐라고 나오냐면요, 내가 증언하노라, 이렇게 마지막에 이야기를 합니다. 증언한다, 그러니까 뭐 증인이라는 이야기죠. 이 사람은 나의 증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증인이라는 단어가요, 마르투스라는 단어인데요, 그가 바로 복음의 증인들이야, 이렇게 8명을 소개하는 거예요. 증인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신의 경험에 의거하여 어떤 사실을 증언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증인이요, 이렇게 법정 용어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요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사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큰 잘못을 했을 때, 살인사건을 저질렀을 때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었어야 됐습니다. 이스라엘 법정에서는요 어린아이와 여자아이들은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빈 무덤에서 부활을 하시고 나타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들의 증언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또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신뢰하지 못하고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세리들도 법정에서는 증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증인이라는 이야기들이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요 1세기를 이렇게 넘어가면서 순교라는 단어와 이렇게 딱 동의어가 됩니다. 증인과 순교가 같은 말이 돼버려요. 왜냐하면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경기장에서 많은 죽음을 당했는데요, 우리가 뭐 잘 알고 계시죠. 피에 굶주렸던 증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맹수에게 찢기고 검투사의 칼에 찔리는 걸 보면서 희열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요 이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을 통해서 이 로마 시민들에게는 이렇게 영을 제공했고요, 그리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너희들 봐,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돼,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아이러니하게
이 박해가 반대의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이 박해가 되면 그리스도교가 굉장히 죽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렇게 번성하기 시작했고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에게 순교는 힘이 됐습니다. 격려가 되었고요.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던 로마 사람들은요, 궁금했어요. 저들은 뭔데 왜 죽으면서 기뻐하지? 저들은 뭔데 왜 끝까지 저렇게 고통을 견디는 것이지? 그들은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에서요, 이 순교가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박해에 의해서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늘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원하시던 것이 바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런 취지하에서 저희가 분리개척을 했고 예수동행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동행교회의 목적이 있다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증인이 되는 것, 이게 우리 예수동행교회의 목적입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은요, 누구에게 이렇게 말로 전하기 전에 내가 먼저 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1차 증인입니다. 외적으로 내가 무엇을 이루었고, 외적으로 내가 뭘 했고, 외적으로 내가 뭘 했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내면의 변화가 있어야만 증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는요, 목회자들이나 신약자들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고 예수님과 증인된 삶을 사는 우리 동료, 우리 지금 성도님들 때문에 교회에 다른 분들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요, 이렇게 교회에 오는 것이 되게 좀 이렇게 큰 일이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친구들이 저에게 초등학교 때 너 교회 다닌다며? 나 좀 데려가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친구들을 여러 데려갔습니다. 제가 한 번도 전도해 본 적이 없는데요. 제가 어느 해는 전도 왕이 됐습니다. 친구들이 그냥 와서 저에게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데리고 갔죠. 되게 참 이상한 일이었다고 저도 생각했습니다. 주말에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면요, 안 믿는 아이들이 막 왔어요. 왜냐하면요, 교회의 문화가 그때는 가장 뛰어난 문화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은요, 좀 안타깝게도 교회가 이렇게 거리를 두고 싶은 곳이란 이미지가 많이 퍼졌습니다. 며칠 전에 나온 2021년 트렌드 모니터라는 책을 제가 이렇게 읽었어요. 거기 보니까 탈종교화가 심해진다. 그러니까 종교로부터 사람들이 멀어진다는 거죠. 그게 이렇게 전망이라는 거예요.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이제 그 저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보통 어려운 시절에는 종교가 활성화가 되는 게 정상인데 뭔가 종교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종교계에 보여준 실망스러운 모습 때문입니다. 불안한 시대에 사람들은 위로해 주기보다 집단 간염의 매개체로 부각되었고 사회 분위기를 거스르는 행동을 보임으로 인해 종교계의 위상은 더욱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개신교에 대한 이미지는요, 이중적이고 비합리적이고 거리두고 싶은 같은 부정적인 인식이 유독 많았습니다. 교회가 목회자만의 모임이 아니라 우리 목회자와 성도의 살 집합체이기 때문에요,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주중에는 요 옆에 사무실에서 예수동행 운동이라는 그 위드 지저스 미니스트리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어려운 때에 한국교회와 또 선교지를 향해서 온라인으로 저희가 예수동행 운동이 잘 펼쳐졌습니다. 무슨 사역을 하시냐 많이 이제 물어보시는데요. 2012년에 한 명이었던 사역자가 지금은 10명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온라인으로 우리가 평신도 동행일기 제자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전국에서 500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500명을 모집하는데요, 1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목회자 온라인 세미나가 만들어져서 진행되는데요. 282명의 목회자가 한 달간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사모님들의 전국 사모 세미나에 150명이
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동행 세미나를 마친 목회자들이요 한 8,000명 정도가 넘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다 가셨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동행일기 앱에는요 지금도 한 달에 1,000명씩 새롭게 매달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누적 회원이요 11만 5천 명이 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을 갈망하고 계속해서 이제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이곳에서 저희가 사역하는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든 때가 있는데요. 언제냐 하면 세미나나 훈련을 이렇게 접수할 때가 참 힘이 듭니다. 그때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접수가 불편하다고 그렇게 짜증을 많이 내세요. 그리고 막 화를 내세요. 지난주에는 우리 에스 전사님께 어떤 목사님이 아니 젊은 사람이 뭐 이렇게 사이트를 어렵게 만드냐면서 막 화를 내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본인의 인터넷 프로그램이 문제인데요 저희에게 연락을 해서 좀 똑바로 만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는 문제가 아무도 없는데 보면 본인의 그 컴퓨터의 문제였어요. 저희가 그 나눔방이 있는데요 그냥 나눔방이 없이 혼자 오시는 성도님들이 많아서 우리 예수동행 운동의 봉사자들이 나눔방을 하나씩 맡아서 섬기고 계신 분들이 한 60여 명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한 2,000명이 넘게 그 방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정말 내어서 헌신을 다해 섬기시는 이 방장님들에게 자신에게 다른 댓글이 마음에 안 든다고 저주와 같은 이야기를 막 퍼붓습니다. 앱이 오류가 나면요 전화를 하셔서 온갖 짜증을 내시는 분이 그렇게 많습니다. 간사님 한 분이 마음이 너무 어려워서 하루 동안 이렇게 잠수를 탄 적이 있습니다. 전화를 받고 마음이 이렇게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좀 집에 가서 모든 전화를 끊고 쉬셨어요. 그럴 때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겠다고 하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분들이 왜 이럴까? 저는 참 고민을 많이 합니다. 도대체 어디를 가야 예수님과 동행하는 증인들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제 안에는 항상 있습니다. 물론 저희는요 기다립니다. 항상 저희들이 무슨 얘기하면요 그래 이분에게 꼭 예수님과 동행이 필요하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변하실 거야. 저희가 그런 마음을 계속 저희들이 품습니다. 대만과 중국에서 예수동행 세미나를 처음 시작할 때 항상 물어오시던 게 있어요. 이제 현지 사역자들이 예수동행 운동을 하고 있는 선한목자교회는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혹시 예수동행 운동을 하고 있는 함께하는 교회들은 많이 성장했습니까? 이게 큰 질문이었어요. 그분들에게는요 이렇게 내적인 변화, 내면의 변화보다는요 외적인 성공과 외적인 크기의 변화들, 보여지는 성공에 더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한 8명의 증인들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이고 내게 유익한 자고 함께 고난당한 자이고 위로자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업적이나 성과 중심이 아니라 그들의 성품과 그들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저도 계속 예수동행 운동을 할 때 언제부턴가 제가 찾는 것은요 누가 진짜 증인일까? 누가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일까? 이렇게 찾게 됩니다. 파트너스 교회로 모이시는 교회들이 많은데요 함께 모일 때마다 저는 이렇게 찾게 됩니다. 저분들 중에 누가 진짜 증인일까? 예수동행 일기를 쓰시는 분들을 만날 때 이분은 정말 증인일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가요 그런 분들을 만나면요 너무 행복합니다. 어제도 저희가 동행일기 훈련을 할 때 3분의 방장님이 오셨는데요 이렇게 간증을 나눠주셨는데요 너무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삶의 변화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변화를요 나눠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면요 간증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변화를 나누어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제가 65세 이상 되신 갈렙교회를 섬길 때 함께 국내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최초로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강경제일교회를 갔고요. 그리고 또 증도와 신안군 전체를 복음화시킨 문중경 전도사님이 있는 곳을 갔습니다. 그분은 결국에는 순교를 당하셨죠. 그리고 전교인이 순교한 야월교회도 저희가 이렇게 다녀봤습니다. 그곳을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순교자분들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시길래 이렇게 순교하면서까지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을까? 저녁에 나눔 시간이 있었는데요. 어떤 권사님께서 저와 비슷한 고민을 이렇게 하시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신은 그런 믿음이 너무 없어서 애통하다 하시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도 그때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저를 돌아보니까요, 저도 그런 증인이 되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가 정말 예수님과 내가 동행해야지, 정말 나도 그런 순교자의 믿음을 갖고 싶다, 이런 마음의 결단을 그때 했습니다. 그 권사님이요, 작년에 70이 넘으셨는데 그 나이에 이렇게 해외 선교사로 나가셨습니다. 함께 러시아의 우스리스크에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요. 갔다 오셔서 주님이 주신 마음에 따라 순종하며 1년간 그곳에 가시기로 하고 나가셨습니다. 자기가 말로만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자기 삶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싶다고 말씀하시면서 1년을 떠나셨습니다. 예수님과 동행을 갈망하는 우리 예수동행교회 성도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정말 예수님과 증인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소개할 때 사랑받는 형제고 내게 유익한 자고 나와 함께 고난을 겪는 자이고 위로자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삶이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 증인입니다. 그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나의 삶이 되는 것이 증인입니다. 우리는요, 그것을 향한 결단과 갈망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변화된 증인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증인된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증인된 에바브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이기도 합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주보를 보면서 같이 좀 한번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요. 뭐냐면요,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아서 완전하고 확신하게 서 있는 것을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거죠. 제가 목회자가 이렇게 되려고 할 때 제가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되는 것 때문에 고민을 한 것은 아니었고요. 평신도로 있을 때 제가 받은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건설회사에 다녔는데요. 그때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야 될지 잘 몰라서 제가 믿음의 롤모델을 찾아서 많이 이렇게 둘러보았습니다. 특별히 건설업계에 있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을 많이 이렇게 찾아보았는데요. 이렇게 면면히 살펴보니까 딱히 이렇게 롤모델이 될 만한 분을 찾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그런 롤모델을 좀 보여주시면 제가 좀 그분 따라서 잘 믿음의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답변이 있었는데요. 뭐냐면요, 내가 바로 그런 롤모델이 되라, 그런 말씀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비슷한 때에 저희 속회에 계신 한 권사님께서 저에게, 제가 한번 나눈 것 같은데요, 저보고 다윗
건설업계의 다윗이 될 거다. 이렇게 저에게 그런 놀라운 간증을 이렇게 그 비전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그래, 내가 정말 평신도로서 이런 사명을 받았구나. 이런 제가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되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나니까요, 제가 그런 고민이 된 거예요. 혹시 내가 진짜 받은 사명을 내팽개치고 잘못된 길을 가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도대체 이쪽인가 이쪽인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일까 많이 그때 고민을 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길을 가는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숙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어떤 학교를 갈 것인가, 또 어떤 회사를 결정할 것인가가 큰 우리의 고민입니다. 맞아? 이분이 정말 나의 배우자가 맞는가 고민합니다. 사업이 어려워지면요, 내 길이 이 길이 맞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주실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대학 입시나 선거 때가 되면 점집을 찾는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상하게도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이야기들을 절대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용어나 진술들을 잘 분석해 가지고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려고 하면요, 꼭 실패하게 마련입니다. 오히려 성경은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개인이 미래를 알려고 막 노력하는 일 자체를요, 악으로 간주합니다. 사무엘상 28장에요, 사무엘 왕이 사무엘에 죽고 나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떨게 됩니다. 여호와께 물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절대 답변을 해주시지 않습니다. 사울 왕은 이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사무엘이 처음에 죽었을 때 보면요, 2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신접한 자와 박스를 쫓아냅니다. 그래서 뭔가 개혁을 이루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불안한 마음에 정말 주님께 가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어려움에 처하자 그는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요, 사무엘을 불러달라 말합니다. 죽은 사무엘을 불러서 내가 궁금한 것을 물어보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는요, 이스라엘이 패하고 자기가 죽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 우리가 두 가지를 나누어 말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요.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난 일은 우리에게 속했고 하나님께서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적인 용어로요, 감추어진 일을 작정적 의지다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나타난 의지를 교훈적인 의지다 이렇게 뭔가 좀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감추어진 일,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유추해 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와 세상을 향한 구원이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 재림 사건들도요,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았던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탄과 인간이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요, 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은요, 바뀔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요, 우리는요, 우리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감추어진 뜻 안에서 온전히 확신되고 안정감 있게 우리가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속했다고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율법의 모든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와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들, 산상수훈의 말씀들, 그리고 또 팔복에 있는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순종하며 걸어가기를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분별하고 살아가는 것이요 우리의 일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루하루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서요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감추어 두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라는 것은요 오늘을 오직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너희 고향과 친척 아비들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는요 그 길을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냥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는요 미래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에게 나타난 뜻은요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은요 그로 인하여 그가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요 믿는 자들의 후손의 조상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이었습니다. 모세는요 살인자가 되어서 40년을 광야를 보냈습니다. 젊을 때가 다 지나고 80이 돼서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때 자신은 입이 둔하여 말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는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 것이었죠.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예요. 아시아 지역을 계속해서 전도하려고 했는데 길이 막히고 드로아에서 꿈을 꿨을 때 마게도니아에서 이리 건너오세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전도 여행의 길을 떠납니다. 그는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보이는 길에 따라 갔습니다.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은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 그게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이었습니다. 그 나타난 뜻을 따라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감추어진 뜻을 이렇게 이루신 것이죠.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은 보면요 그냥 주님과 이렇게 동행해 나가면서 그 뜻에 순종하면요 감추어진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위지엠의 봉사자로 섬기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결혼할 때 두 분이 어떤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사로 가겠다고 두 부부가 결단을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잘 훈련받아서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잘 낳고 키우고 있는데요 5살이 될 때 그 아이에게 희귀병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어쩔 수 없는 그 희귀병 때문에 몇 년을 힘들게 보냈어요. 7살이면 죽는다던 아이가 잘 성장해서 물론 어렵지만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몇 년 전에 이제는 주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선교지로 떠날 준비를 하고 직장을 관두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반대가 너무 심했고 주변에서도 반대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다른 선교사님들이 장애아를 둔 경우에 그 지역에 가면 선교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교지로 떠나는 것을 잠시 이제 집사님이 접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게 있는데요. 언어 공부를 미리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언어 공부를 꾸준하게 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났는데요. 작년에 우리나라와 그 지역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직업의 사람들을 찾는데요. 이렇게 찾는 조건이 두 가지였어요. 그 직업을 가진 사람, 그 나라 언어를 하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을 이렇게 찾았는데요. 한국에 이 집사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그 언어를 하면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집사님이 스카웃이 돼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기가 꿈꾸던 지역을 자유롭게 드나들고 있습니다. 본인이 그러세요. 앞으로 주님이 어떻게 쓰실지 모르지만 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자기가 이렇게 발견했다는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참 귀한 주님의 뜻이 숨어 있었죠. 저도 결국에는 목회의 길을 결정하고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다니던 직장을 이렇게 막 멋지게 내려놓으니까 왠지 주님이 꽃길을 막 주실 것 같았습니다. 제가 막 좋은 길을 주님이 막 예배해 주실 것 같았어요. 그리고 바로 선한목자교회에서 저를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때 이제 영성일기 담당자로 제가 처음 이렇게 뽑혔습니다. 그때 저를 뽑으셨던 분이 우리 김승혜 목사님이십니다. 해안이 있으셨죠. 네. 저를 뽑으셨어요. 신학교에 가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늦은 나이에 신학을 하면서 그렇게 좋은 교회에 들어갈 수 있냐고 굉장히 부러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꽃길 같은 이렇게 목회의 길을 가는 줄 알았는데 그 길이 참 쉽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가장 저에게 어려웠던 것은 이제 재정적인 어려움이 참 컸는데요.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우리 두 아이의 유치원을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때 좀 마음이 참 어려웠어요. 과연 아이들을 유치원도 다니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하면서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 건가? 그 길이 맞는가 하는 마음에 의심이 잠깐 왔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계속 갖고 있던 차도 팔고 갖고 있던 집도 팔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하나씩 이렇게 버리게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계속되는 이 연단 속에서 저는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제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제 그냥 몸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또 그 과정을 통해서요,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게 무엇인지 저도 참 배웠어요. 처음 동행일기에 사역자로 뽑혔지만 저도 예수님과의 동행을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작년에는 큰딸이 무용을 하겠다고 해서 1년 정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한 1년 정도 지나고 우리 아이에게 더 이상 경제적으로 좀 도움을 줄 수 없으니까 좀 그만두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아이에게 좀 미안하긴 했는데요. 저와 저희 아내에게는 크게 마음에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길이 아니어도 주님이 더 좋은 길로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저희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요, 그 일을 통해서 사춘기를 굉장히 심하게 겪고 어려워했던 우리 딸이 굉장히 성숙해졌습니다. 저희 가정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것을 제가 그 일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나타난 뜻을 저희들이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요, 우리의 내면이 성숙하게 됩니다. 또 삶에서 책임과 희생과 헌신을 우리가 실제로 배워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타난 뜻은요, 그저 평탄한 길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어렵고 힘든 길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걸어가면요, 우리의 삶은 증인된 삶이 되어져 갑니다. 많은 분들이요, 알 수 없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올라오는 나눔방 교회의 기도 제목을 들고 저도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다 보면요,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저도 많이 묻게 되죠. 하지만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나타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가는 것입니다.
증인들에게 바라는 삶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요, 미래의 뜻을 알려고 내가 미래에 어떻게 될까? 그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걸음 보여주시면 한 걸음 나아가고요. 또 한 걸음 보여주시면 한 걸음 나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감추어진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 어렵지만 힘든 그 길,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과 함께하는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그 길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